그 파워포인트는 그 아가페에 대한 파워포인트를 썼으면 좋겠어요. 아가페 그 제가 파워포인트 2개 보냈는데 여기 없나요? 그럴 거. 반석 위에 파워포인트 없으면 반석에만. 반석위에만. 오케이, 그럼 반석위로 하겠습니다. 그럼 띄워주시겠어요? 자, 오랜만에 제가 설교를 녹음하네요. 이제 제가 설교에 사실 자신이 없어요.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제가 제일 점수가 잘 안 나오는 분야가 실천신학. 못하게 생겼죠. 운동 못하고. 다른 건 잘하고 잘 받으니까 실천신학 쪽에 가면 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왜 신학교에 왔느냐 그 면접할 때 물어보셨어요 교수님이. 그러니까 대답을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입학이 되기 전에 이제 여쭤보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 믿는 저는 목사가 되는 신학교 간 게 아니라 예수님 잘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보니까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근데 내가 예수님이 좋긴 한데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지 잘 모르겠다. 어떻게 믿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예수 하나님이 제일 귀한 걸 알겠는데 그래서 이제 대학교 다닐 때는 반석에 하기 전에 워밍업입니다. 워밍업. 설교 시간은 한 20분 안에 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짧게 생각하는데 자신이 있습니다. 대학부에서도 1년 동안 그 대학부를 있으면서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소원학교회라는 교회 대학부에 있었는데 그때도 성경 공부 시간에 기도 제목을 매주마다 나누잖아요. 그때도 기도 제목이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음 주에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음 달에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이 좋은데 하나님 날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 날 좋아하면 내가 방언을 하든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전혀 없어. 뜨거워지지도 않고 불덩어리가 탁 나와도 않고 되는데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흉내를 내고 바닥도 쳐보고 막 소리도 지르고 하는데 내가 알아.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러다가 대학 졸업하고 나서 또 신학교를 왜 갔냐면 중학교 1학년 때 역시 원명인데 여름 성경학교가 끝나는 거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여름 성경학교, 중학교 때서 1학년 그런 수련회란 말이에요. 수련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처음부터 도전을 하는 거예요.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확실한 사람 손들어 봐라 이거죠. 당연히 손 못 들죠. 나도 못 들었고 고3형도 못 들었어요. 무서운 질문이잖아요. 천국까지 있을 수 있는 건데 오늘 죽으면 자신이 그러면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신앙하고 신념은 다르다. 근데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건 그분이 무엇이 신앙하고 무엇이 신념인지 설명을 안 해줬어요. 질문만 던져주고 우리를 부적게만 하고 답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고민했다. 우리끼리 모여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야, 넌 죽으면 촉갈 수 있냐? 모르겠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하냐? 여름 성경 때 질문하면 달라지. 고민이 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그분도 복음을 모르는 거야. 지금 보면 복음을 지시하면 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라도 알려주면 되는데 전혀 사역으로 모르시는 분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겉만 잔뜩 보신 거였어요. 그럴까요? 네. 그런데 그분이 이제 마지막 날 캠파이어 했잖아요. 옛날에 캠파이어가 분위기였죠. 모든 교회에서. 캠파이어 때 초청을 합니다.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이에요. 너네들 중에 목사가 되고 싶은 사람 나와라. 그거 나갈 수 없잖아요. 갑자기 전혀 예고 없이 갑자기 목사가 되고 싶은 사람 나와라 그때 나간 사람이 있더라고요. 처음 안 나갔어요. 두 번째 사모가 될 사람 나와라. 남자는 자격이 없잖아요. 마음에 벌컥 겁이 나는 거예요. 뭔 해야 될 것 같은데. 난 지금 답은 없는데 근데 세컨 찬스가 왔어요. 설교사가 되고 싶은 사람 나갔죠. 그러니까 이것도 안 나가면 난 자격도 없어. 설교사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내가 난 애를 다 넣은 줄 알았어. 나중에 그 사건이 유명한 사건이어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 외에도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 수박살 사건도 있고 막 귀신들 사건도 있고 그랬거든 저희 교회. 근데 그 사건도 되게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저는 그분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데 저의 선배 누나는 이름도 기억하고 나중에 찾아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생생한 그 사건이었는데 나는 내가 살려고 나갔거든요. 선교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지금 죽으면 천국 가야 돼. 그래서 나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간 사람이 별로 없대요. 몇 명만 나갔다는 거야. 그래도 중요한 그건 다른 사람들이거든. 그런 거 없이 뭐. 그러니까 나는 일단은 서원을 했잖아요. 이제 6년 동안 이제 두려움에 떠는 거지. 난 선교사가 돼야 돼. 서원할 것을 안 지키면 큰일 나. 그렇잖아요. 그 당시 요새도 그렇지만 함부로 서원하면 안 되고 서원하면 지켜야 되고. 근데 성적은 잘 나왔어. 어디든 갈 수 있어. 모든 대학을 다 갈 수가 있어. 참고로 제가 형준 목사님의 기억으로 그러는데 제가 왜 외교학과 들어갔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그 반에서 1등도 못했어요. 고2 때까지. 이제 2, 3등은 늘 하죠. 근데 고3 때 하니까 반에서 1등이 되더라고요. 근데 반에서 1등이면서 전교 1등이 된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700명, 그러니까 900명짜리 학교였는데 한 27등 하다가 30등 하다가 1등 하는 거예요. 나도 놀라고 학교도 놀라고 학교도 다 놀랐어. 얘는 뭐냐?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닦아왔던 공부가 그때 기세에 반한 거죠. 그러니까 딴 애들이 나를 못 쫓아와. 1년 내내 1등이야. 그래서 나 마지막에는 겁이 덜컥 났는데 이러다가 전부 쓰고 가겠다 싶어요. 정말 겁이 났어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우리 가정사를 까봐야 돼요. 우리 가정사는 행복한 패밀리는 아니었거든요. 부모님의 이혼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부모님한테 쓰잖아. 적당한 점수를 받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적당한 점수를 맞았어요. 아무 데나 들어갔지만 근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넌 어느 학과에 들어가고 싶으냐 할 때 내가 생각한 건 출세하는 과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공부니까 이거 좀 철학이 있는 과를 갔으면 좋겠어요. 철학과를 안 했어. 그래가지고 1년 내내 모의고사 볼 때 그거 하잖아요. 지원하는 과 어느 과를 지원하는 건데 난 모르죠. 저희 집안에 대학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세대가 처음으로 대학 가는 집안인데 그래가지고 제 생일이 1월 23일이에요. 그래서 전체 번호 중에 123번이 서울대 인류학과였어. 1년 내내 인류학과만 찍은 거야. 그리고 우리 때는 서울시험 후지연이었는데 그렇다고 장난으로 인류학과 갈 수는 없잖아요. 내 생일이랑 똑같다고 인류학과 가는 거? 그거는 아니지. 아니죠. 언제나 하고 가야지. 언제는 최소한 그러니까 제가 정치학과도 싫고 법학과도 싫고 경제학과도 싫고 경영학과도 싫고 그건 뺐어. 근데 나머지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저는 영문학과에 가거나 사실 진짜 인류학과에 갔으면 제가 교수를 했을 거예요. 그때 몰랐어. 그래서 일단 점수 받은 걸 가지고 서울대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아버지한테 기도 부탁하고 갔는데 문 앞에서 선배 형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선배 형이 외교학과 선배 형이야. 그래가지고 자기 과상으로 대하더니 인류학과는 이렇게 안 좋은 과, 이렇게 좋은 과라고 나한테 왜곡된 소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형이 보여준 거에는 인류학과는 그 옛날 고대 인류 다루는 해골 다루는 그런 재미없는 과고 외교학과는 이렇게 훌륭하고 다 지렸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인류학과는 문화인류학과라서 컬처를 다루는 과였어요. 되게 재밌는 과인데 그러니까 나중에도 그 인류학책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형 때문에 내가 인생을 망친 거예요. 대학생 4년 내내 진짜 재미없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신학식당으로서 처음 갔을 때 우리를 환영해 주신 분이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신 노재봉 교수였어요. 당시 40대 젊은 신진 교수였는데 엄청 얼마나 교만한지 딱 우리를 압도해요. 너네 한글로 된 책은 읽지 마라. 원서로 된 책은 읽어라. 한글로 된 책을 읽으려면 공부하지 마라. 그리고 원서로 된 책도 자기는 5분이면 다 읽는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신학책 5분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목차만 보면 무슨 말인지 다 알아? 첫 장 마지막 장 보면 빵하지 뭐. 그런 얘기인데 교만하게 그냥 기를 주려고. 나쁜 놈이야. 제 나이라는 사람의 나이랑 비슷하니까 지금 돌아가시겠지만 애 기 죽이는 거죠. 우리는 완전 기가 죽고 완전 우와 이야 얘기한다 이렇게 했었고 그리고 또 우리 때도 막 학생 시위하고 그랬잖아요. 학생 시위하는데 그 대학에서 또 잡혔어요. 내비게이터이신 분 계셨으면 죄송하지만 내비게이터라고 한국에서 이렇게 청소년 대학생 선교단체인데
아침 밥 먹기 전에 일찍 나오게 해요. 그래가지고 큐티해. 점심 때도 거기 모여야 돼. 큐티해. 아니 참 과에 그냥 친할 수가 없어. 내비게이터만 해야 돼. 아니 제가 과에 친구가 없이 한 학기를 이렇게 보내보니까 너무 우울한 거야. 맨날 저녁 공부만 해야 되고 막 큐티해야 되고 하는데 답답해 죽겠더라고요. 그리고는 결정적으로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87학번인데 1월달에 박종철 학생이 죽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고문치사가 밝혀졌다고요. 6월달에 이한열이 죽었어요. 그리고 6월 20일, 그러니까 노제가 있었다고요. 제가 시위는 안 해도 어떻게 그때 연대는 가가지고 그때 시청각 100만 명 갔을 때 저도 같이 가고 했거든요. 근데 내비게이터는 안 해. 시험 공부를 안 해. 수업 공부도 안 해. 자기는 수업에 다 들어가서 학점을 잘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내비게이터이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내비게이터 뭐 성격도 잘하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잖아. 기독교인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하고 과는 또 들기 힘들고 그리고 돈이 없어. 밥을 못 사고 걸어다니기가 힘들어. 돈도 없고 뭐 여러 가지가 막 힘든. 아무튼 압축된 대학교 1학년을 보내고 그때가 6월 항쟁이라는 특별한 시기였거든요. 1987년 6월 항쟁, 6.29 선언, 그리고 대통령 선거, 그리고 김대중, 김영삼 상김 이제 갈라지고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정길 1, 2, 3, 4번으로 나와가지고 1, 2, 3번이 살아서 대통령이 됐던 김종신은 돌아가셨고 됐고 그 시기였어요. 그리고 그 시기에 대학생들은 사실은 부정선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김대중하고 김영삼이 분열됐다고 쳐도 노태우가 어떻게 이길 수 있냐. 그리고 어떻게 짠 것처럼 각 그 도마다 그냥 패턴으로 경상도는 이 패턴, 전라도는 이 패턴 막 짠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믿을 수가 없어. 아무튼 그랬어요. 그런 시기에 하다 보니까 내비게이터 경제가 나왔고 SFC라는 단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SFC는 좋은 단체였어요. 크리스찬 월드뷰, 여러분 요새 잘 아시죠? 기독교 세계관,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신학교보다 먼저 우리 SFC 지도교수와 선배들이 한국에 가져왔어요. 우리 형들이 스킬더, 하우츠바이트, 도예베르트 책을 전형해가지고 우리끼리 성경공을 만들어가지고 보급하기 시작할 때예요. 그때가 대한민국의 기독교 학문연구회, 기독교 문화연구회, 그리고 공명성경 실천운동본부, 나중에 기후시대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초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되게 좋았죠. 그런데도 이제 예수님을 잘 믿고 싶은데 여전히 술도 먹고 술 먹고 나면 후회하고 그렇잖아요. 술 먹는 건 분위기 너무 좋구나. 지금이야 술 먹는 게 그 큰 문제는 아니잖아. 근데 그 당시에는 교육은 나를 내 마음대로 못하는 나, 내 의지도 못하는 게 힘든 거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으면 내 마음을 내 뜻대로 하니까 순종을 했으면 좋겠는데 순종이 잘 안 되는 게 그런 과정 너무 어려운데 한 15분 했네. 자, 이제 넘깁시다. 반성에 그런 시기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그게 80년대고 그 당시만 해도 기독교의 이미지가 좋았는데 지금은 기독교의 이미지가 어떨까요? 자, 이제 이렇게 볼 거예요. 여기. 네, 그거 볼까요? 네. 자, 비기독교인의 눈에 비친 기독교인의 모습. 다음 페이지. 설문조사를 해야 알 수 있겠죠? 내 생각으로. 다음 페이지. 읽어보실래요? 시작. 교회에서 어떤 증거라도 이기적인 경우가 많았다라는 응답이 31.4%. 생각보다 적게 나왔다.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은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저보다 좀 더 이기적이에요. 근데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질문이 굉장히 진지하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오해하고 싶진 않다는 거야. 이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어. 근데 세상에서 대할 때는 좀 그러니까 아예 오해하고 쉽게 해서 일반적인 한국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야. 더 계산적이야. 전통이에요. 우리가 좀 그래요.
두 번째 이거 볼까요? 생활 성실하기는 하나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이걸 위선자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건 좀 맞아요. 생활에는 성실하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좀 성실하고 약속도 지키려고 하는데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 반대가 낫지. 생활에는 좀 덜 성실하지만 인격적으로는 참 건강하다. 좀 게으를 수도 있고 좀 일은 서툴러도 참 좋은 사람, 사람이 좋더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은 잘하고 자기 맡은 일은 성실하게 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더라. 사람들이 같이 팀워크를 하는데 문제를 일으켜. 아마 율법주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좀 율법주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일가 좀 나가다 보니까 다음 페이지요. 뭐 읽어볼까요? 시작. 이 기독교인들보다 우선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보였다. 참 끔찍한 부분이 그러죠. 비슷하게라도 해야지. 원래는 더 나아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위선적이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센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이 설문조사에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게 팩트를 잘 반영할 것 같아요? 저는 팩트를 좀 반영하는 것 같아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제 생각엔 요 퍼센트가 딱 한국의 기독교인 보고만 퍼센트예요. 우리나라 기독교 쪽에 이게 거꾸로 미안. 다음 질문을 봐야 돼. 이거 다음 질문. 이거 볼까요? 시작. 모범적인 생활 태도와 인격이 느껴져 사귀고 싶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질문이잖아요. 이 질문에 예스가 나와야 되는데 이 질문에 예스가 나오는 퍼센트가 우리나라의 보험하려고 비례하는 거예요. 저게 80%가 나오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중에 10명 중 8명이 나는 뭐 정말 교회를 하는 게 힘들어서 나는 또 부모님이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안 믿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생각해도 모범적이고 인격이 좋더라. 나는 안 그래도 내 애를 보내고 싶어.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참고로 이게 되는 나라가 있어요. 일본이래요. 일본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인격적으로 존경받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프레셔 때문에 압력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는지 굉장히 모범적인 기독교인들이 있거든요. 일본은 자칫하면 우리나라보다 기독교 보험률이 높아질 수 있는 장기적인 기독교인들이 참 많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뭐라고 써있나요? 읽어주실래요? 시작. 나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네, 다 하는 말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이 부분도 사실은 여러분들도 괴롭히겠지만 저의 중고등학교 또 중고등학교 때 저를 참 괴롭힌 성경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성경에 써있지 않고 만약에 마틴 루터나 이 성은이 말했다면 그 말을 취소시켰을 거예요. 이거 복음적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주여 주여만 해도 천국에 들어가야지. 그렇죠? 믿음으로만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상한데 예수님이 말했으니까 성경으로 버티는 거거든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 사람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굴까요?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은 있지만 순종하는 마음은 결여. 예, 믿기도 하고 의지도 하는데 순종하는 마음이 없을 수 있을까요? 이런 걸 보고 그러는 거죠. 참 믿음은 순종을 가는데 이 사람들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닌 우리들끼리 하는 통상적인 믿음인 거지 리얼빙으로서의 믿음이 아닌 거겠죠. 리얼빙으로서 믿음이 있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낳게 돼요. 그게 오늘 설교의 주제거든요. 다음 페이지 나가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그냥 머리로만 하는 신앙인은 아니에요.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의 칭호와 일반적으로 선생님하는 칭호가 아니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부르는 칭호.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여라고 부르는 그런 기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네네네. 그 구약의 아돈이 주고 나에라가 아이가 이가 붙는 거면 아도나이 나의 주. 아도나이가 뭐죠?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도나이라는 것을 뜻이고 또는 큐리오인데 큐리오스는 황제에게만 붙이는 칭호, 신에게만 붙이는 칭호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 당시 분위기랑은 다르게 그 당시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도 이분이 귀한 분이고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이해보면 정통적인 성경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다음이지. 네. 그러니까 그들의 고백은 성경이 뒷받침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정통 고백입니다. 이 고백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요. 다음 페이지.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그냥 기술적인 테크니컬 텀으로서 겸손이랑 겸양 지적을 한번 보내보았습니다. 성경적인 겸손은 참된 겸손이어서 주님을 만난 건데 세상적인 겸손, 그러니까 유교나 또는 뭐 예의로서의 겸손은 양보도 하고 사람 나이살을 하지만 속에는 교만이 있어서 예수님을 잘못 만나는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는 겸손이 아니라 예수님을 커트시하게 예의 바르게 존중하지 않는 센스도 있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사회에서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사람들을 우리가 바리새인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지금에야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에이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야 누가 바리새인 되겠어 라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 바리새인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경건주의자들이라고 쓰고요 복음주의자들이라고 썼습니다. 우리가 복음주의자고 경건주의자인데 그 당시에는 복음주의자 그러니까 경건주의자가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는 말 중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나요? 그런 말이 있었다고 해요. 우리는 뭐가 그래도 바리새인은 천국에 가야지. 왜냐하면 11조를 정확하게 하고 금식도 정확하게 하고 구제도 해요. 구제도 남들한테 나팔면서 구제하는 이유가 이게 교만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구제를 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구제에 대한 그 관심을 일으키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받도록 하려고 나팔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 소셜 복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기에 뭐가 필요했을까요? 마음 중심이 필요한 거죠. 진짜가 물론 진짜가 되고 싶었겠지만, 그러니까 그 중에 진짜가 되고 싶었던 바리새인들은 니고데모처럼 찾아오잖아요. 부자 청년처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멀지 않고 얻어갔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알고 세상도 아는데 진짜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좋아하면 세상이 좋아해주니까 하나님을 좋아하는 세상도 좋고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다 좋게 세상 이 분위기가 종교적인 분위기야. 나 종교적으로 하면은 다 인정받아. 그럼 주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니까 너가 나를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선생님하고 부르는데 정말 나를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냐? 폐물을 찌르시는 것이는 거죠. 다음 페이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이렇게 본 것이 맞겠죠. 예수님이 이들을 이렇게 본 것이 아니 예수님이 잘못 보셨어요. 이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볼 때 이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더 다른 되는데 다시요. 그 뒤에 읽어보자. 시작. 예수님은 그들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은 하지만 진짜로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게 예수님을 고집 세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예수를 진짜로 알았다면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외면할 필요 없죠. 예수님은 자기에게 병 고치러 온 사람을 외면한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제가 보험사에 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은 다 천국에 가요.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 다 알게 돼요. 알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몰라.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도 넌 뭐지? 넌 누구지? 근데 왜 내 이름으로 너네 뭐 하긴 하는데 나를 모르고 나에 대한 관심이 없이 내 이름으로 하는구나. 그들이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 그들을 모르는 거죠. 그들이 참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너 좀 자격이 떨어진다. 너 같은 애는 내가 찾는 너의 주님이라는 고백을 내가 거절하겠어. 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캐릭터를 성경에서 딱 구표를 하는데 마음이 오묘하고 겸손은 아니었는데 오묘하고 겸손하신 분이 고집스럽게 말이야. 누구는 받아주고 누구는 안 받아주고 아니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는 거야. 진정으로 한 번이라도 불렀으면 겨자씨 하나만큼이라도 불렀으면 예수님이 아들아 친구야 너가 정말 나를 필요하느냐 했을 거라고요. 예수님은 구원을 주기로 오시고 구원을 주기 자기 목숨까지 바치신 분인데 자기를 진짜로 찾는 일을 왜 면하시겠냐고요. 안 찾았으니까 못 찾은 거죠. 안 찾은 거예요. 예수를 그래서 몰라. 근데 예수를 몰라서 잘 살아.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아. 다음 페이지 읽을까요? 시작. 헬라어로 기노스코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죠. 기노스코 설교 여러분 들었을 때 기노스코 또는 에피기노스코 단어 그노시스, 날리지 영어 날리지의 제일 앞에 G 사운드가 있는 게 헬라어에 기노스코라는 거예요. 기노스코 G-M-A 노가 K가 있잖아요. 헬라어에서 왔어요. 기노스코 노 알라는 거죠. 진짜로 아는 게 기노스코예요. 진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그러니까 우리끼리도 피상적으로 아는 거하고 지나가면서 묻는 거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 속을 알잖아요. 예수님이 그들하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서로 사정을 알 정도로 아는 것이 기노스코고 그들도 자기 사정을 예수님께 아래서 자기 마음이 주님께서 들어줘야 되는 것을 아는 게 기노스코의 관계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심이 요만큼이라도 있었으면 정말 절망 중에 주님을 조금이라도 찾았으면 물론 당장 예수님이 오냐 하진 않아. 기도해도 안 들어주는 것 같아. 근데 진짜 예수님을 알고 싶으면 한 일주일 예수님이 대답 안 해줘도 그래서 포기할 수는 없잖아. 내 인생이 걸리는지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예수님을 찾고 싶은 사람은 주님을 찾고야 합니다. 그냥 조금 하다가 안 하는 사람은 알고 싶지 않은 사람이야. 검증이고 예수님도 호락호락하지 않죠. 그 점에서 대충 해가지고 뭐 예수님 뭐 나랑 좀 지내봅시다 그런 정도도 아니고
진짜 그러니까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알고 싶어야.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의 생명을 다가가는데 우리도 생명을 다가가야 되죠. 그래야 좀 가치가 있죠. 그리고 우리의 생명에 예수님께서 정말 주님으로 잘 잡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주님의 말을 듣겠다는 거거든요. 주님 말을 듣지도 않으면서 주님이라고 부르면 그 말이 실체 없는 말이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뭐 하겠다는 게 순종하겠다는 얘기지. 주님이라고 찬송을 부르면서 그 주님이 어딨어? 자기가 주님이잖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자기가 주인, 예수님이 종이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불렀으면 주님 뜻이 뭔지 궁금해해야죠. 그렇잖아요? 그게 주님이란 원래 이름까지 하나하는 거죠. 네. 제가 보니까 지금 15분 한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성경에 감사하고 관찰하는 가운데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인격과 사랑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였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은 너무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요. 지금도 교회에 나오는데 예수님을 주로 부르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불쌍해요. 차라리 불신자는 자기가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 사실을 알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소경인 것도 모르면서 눈이 떴다고 생각하니까 눈뜰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잘못된 걸 알아야 고칠 텐데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불쌍한 사람. 교회 안에 있으면서 복음을 알지 못하면 너무나 불쌍한 사람. 이 사람들도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집회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뜻이잖아요. 문화적인 기독교인 여기 진짜로 예수님 알죠? 예수님하고 좋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전 좋거든요. 근데 그 좋은 달콤한 예수님을 사귀면서 교회에 다녀야지. 껍데기만 수박 껍데기만 핥으면서 예수님이 좋겠네. 난 잘 모르겠네. 그거는 그래도 수박이니까 그냥 가져가서 썩혀놓고 가져가서 안 잘라서 먹지도 않아. 예수님하고 사귀는 건 좋고 행복하고 알면 더 알고 싶고 그런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참 소경을 인도하는 차라리 그들이 선생이 안 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랬으면은 눈뜰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들의 고집과 아직이 많은 사람을 불행합니다.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데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모르는 거야. 모르니까 순종 안 하는 거고 알면 반드시 알면 자연스럽게 순종이 따라와요. 그게 예수님의 포도나무의 비유잖아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맺혀요. 열매가 안 맺혀져 있는 이유는 안 붙어 있는 거야. 안 붙어 있으니까 안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으려니까 힘들지. 딴 데에서 열매를 따다가 붙여야지. 예수님을 알면 헌신이나 순종이나 대신 이게 남들이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요 힘든 게 아니라 쉬운 거예요. 순종이야말로 제일 쉬운 거예요. 제가 이걸 할게요. 매뉴얼 있잖아요. 매뉴얼대로 하는 게 쉬워요? 매뉴얼대로 안 하는 게 쉬워요? 하는 게 쉬워요. 해야 고장이 안 나잖아요. 순종은 하나님의 매뉴얼이라고. 그렇잖아요. 매뉴얼대로 안 하는 건 바보지. 그렇잖아요.
매뉴얼대로 했다고, 야, 너네는, 야, 난 매뉴얼대로 했어. 난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건 매뉴얼대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매뉴얼대로 해야 그게 움직이거든.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것이 별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생각해봐요. 내 생각이 옳겠어요? 하나님 생각이 옳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면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옳게, 나한테 유리하겠어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는 게 나한테 유리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유리하다고요. 그걸 순종했다고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할 필요가 없어요. 쉽고 가벼운 거죠. 여러 가지 생각해봐도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부모님 밑에 사는 게 좋아요. 부모님의 말씀을 거절하면서 부모님 밑에 사는 게 좋아요. 거절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 부모님도 자기 힘들어. 부모님 말씀 듣고 살면 자기가 끝나고 보면 편하잖아요.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순종하는 게 특별한 게 아니지. 아니 부모님 시키는 게 뭐 벌 힘든 거 시켜? 신발 제대로 넣으라고 설거지라 할 수 있는 걸 시키잖아요. 주님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걸 시키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시키는 주님이 아니라고요. 이상한 종교를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시거든요. 괜히 순종이라는 것을 뭐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믿음 따로 순종 따로 이런 것을 하는데 참 믿음은 순종으로 나가요. 공식이 하나 있어요. 이게 좀 유명해진 공식인데 이제 사실 좀 미안해 1분 정도 시간적인 얘기가 있는데 다시 마시다. 중요하지 않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게 공식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나타나는 사랑이에요. 믿음이 있는데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따라서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가 갈등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믿으면 우리 속에 믿음이 주이시고 온전히 하시는 모습가 나타나요. 믿음이라는 건 믿음의 목적과 대상이 있는데 사람인 경우에는 내가 뭘 믿는다고 할 때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뭘 믿는 게 주체가 그때는 사람이고요. 우리의 믿음은 믿음이 주라고 할 때 그게 어서예요. 그게 시작, 이니시에이트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믿음이 어떻게 움직여요?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기다 지적인 동의나 그냥 순종을 생각하는데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믿음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순교하고 헐서들을 하고 뭐 고향을 떠나기도 하고 자기 것 버리고 하고 사랑의 믿음이에요. 사랑으로 역사하고 믿음이 때로는 사랑하고 순종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학처럼 공식으로 만들면 사람들이 잘 따라가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이게 여러 가지 표현을 해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하도록 하려고 설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핵심은 하나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으면 아가페가 되어지고 아가페를 하면 그것이 구원에서 구원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조시작적으로 언어로 하면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똑같은 말을 해도 말이 없대더라고요. 말이라는 게 있네요. 말이 누가 언제 말하냐에 따라서 말의 가치가 달라져서 그래서 이 귀한 것을 설명하려고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든 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한동안 이걸 공식처럼 아가페는 실패하지 않고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귀한 것을 얘기해서도 그 말을 적용할 때 왜곡돼서 적용하니까 이상한 결과를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동안 배운 모든 것들을 어쨌든 정리해서 여기에 가져와야 되고 그 핵심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은 순종, 예수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한다. 믿음으로 하면 그것이 다 사랑이다. 이런 정도의 얘기예요. 그래서 각자 지적인 배경과 믿음적인 여러 배경 있는 사람들에게 오해하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더라고요. 요새 그러는 말이 다음 페이지. 그래서 예수님을 픽하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데 천국에 갔어. 근데 예수님은 싫어. 그럴 수 있죠. 순종하기 싫어.
그럼 천국이겠어요? 지옥이겠어요? 천국에 살고 있어도 자기는 지옥으로 사는 거야. 내 맘대로 살고 싶은데 거기는 예수님의 나라. 예.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천국에 갈 사람은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지금부터 예수님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가지고 예수님만 하고 있으면 행복한 사람은 천국 가서 행복한 거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그 계시록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주님이 보니까 큰 산은 나를 가라, 작은 산은 나를 가라 그래요. 예수님 꼴보도 같이 타는 거예요. 산 밑에 깔려 죽는 게 낫지. 예수는 자기를 주장할 거면 예수의 뜻대로 자기 나를 만들 거 아니에요. 죽기보다 싫다는 거예요. 지옥 가시니까. 교만과 장난과 자기주장이 세면 그 정도까지 예수는 싫어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느낌대로. 지금 이 세상은 그렇게 사는 사람을 리더라고 하고, 예술가들의 특징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퍼스트 느낌대로. 그래가지고 높이 올라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주님 오실 때 관계 좀 잘 설정해 보셔야 될 거예요. 실제로 예술하고 믿음의 관계에서 T.S. 엘리엇가 되게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요. 되게 유명한 시인이잖아요. 꺾어요, 붓을. 예술이 왕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달라요. 우리나라 김현승이라는 시인은 믿음다운 글을 더 많이 쓰는데, 또 김승욱도 믿음 다음에 글을 쓰고 그렇게 하는데,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엘리어트가 보기에는 사실은 웨이트레이드 황무지가 엘리어트 시잖아요.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내가 다 알지. 전 읽어봤거든요. 대학교 전체를 다 읽었어. 황도규 교수님이 가르쳐줬는데, 황무지라는 시가 자기가 보기엔 이상한 거예요. 4월은 잔난달. 왜 잔난지 아세요? 4월은 잔난달만. 왜 잔난달은요? 생명이 움직이게 되는 생명. 이 세상은 드라이한 땅인데 생명이 움직이는 것이 우리가 드라이하고 죽음이 없다는 것을 더 생생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더 비참하다는 게 그 시의 전체 주제예요. 그래서 시인인 거예요. 이 세상이 죽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생각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답이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 답을 얘기하면 시가 안 돼, 설교가 안 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 어쨌든 좀 고뇌하고 막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근데 딴 데로 갔지만 다음 페이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저절로 순종이 되고요. 억지로 순종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불순종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이제 교회 나오기 싫으면 여기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나오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저는. 왜냐면 억지로 나오면 여기 그런지가 생겨. 그 그런지를 보상해야 돼. 하나님한테 잘해줘야지. 내가 억지로 했잖아. 내가 노력했으니까. 노력은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좋아서 나왔으면 보상 심리가 없어. 행복하니까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애들도 억지로 데려오지 않기로 해요. 지가 원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맞고,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억지로 아무도 데려오지 않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불순종하면 걔들은 미안한 마음이 있어, 하나님한테. 미안하거든. 내가 교회 나가야 엄마 말 들어서 나가야 되는데 내가 안 나가고 있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죄책감이 있어서 차라리 걔들이 주님을 만나기 쉽지, 억지로 나오면은 엄마에 대한 화, 하나님에 대한 화, 교회에 대한 화, 그래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만들어져요. 물론 주님의 사랑이 다 기적을 이렇게 되고 하나님은 신기하신 일이 하지만, 자, 제일 마지막으로 넘어가죠. 착착착 두세 장 넘어가죠. 착착착 넘어가. 더 넘어갑시다. 더 넘어가세요. 제일 마지막. 네, 그쪽으로 한번. 네, 됐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좋은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좋아하는 걸 끝난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랑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기쁨을 내기를 원하는 그 찬송 하나로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금요일 날 제가 여기서 예배 드릴 때 When the music fade 모든 음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조용히 나가서 주님 안에 나갔더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 하나뿐 그런 영어 찬양이잖아요. 네, 그거예요. 주님이 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주님뿐이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여러분 마음 하나뿐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가진 화려한 것들은 언제든지 주님이 유기찬대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님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 말은 그냥 예수님 말만 하면 우리가 마음을 줄 것 같았는데 6,000년 동안 안 됐던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흘려서 그 피로 온갖 저주가 풀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주님을 진짜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